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절에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죽는 것은 성경에서 첫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 우리 죽는 거 있죠? 임종하는 거? 근데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은 지옥 불 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거의 다 통과합니다. 첫째 사망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구약의 에녹, 또 엘리야 선지자, 그 두 분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 외에는 다 세상 떠났습니다. 저희도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시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심판은 공심판이라 그래요. 공적인 심판입니다. 공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그러면 공심판 말고 다른 심판 받느냐? 우리가 받는 심판을 사심판이라고 그래요. 사심판. 이것은 상을 주는 심판이에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상을, 많은 상을 주느냐, 적은 상을 주느냐, 높은 영광을 얻느냐, 작은 영광을 얻느냐, 큰 영광, 작은 영광, 큰 상, 작은 상을 주시기 위한 심판을 사심판. 그러나 공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금 살아있지만 말하자면 살아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저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이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큰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나도 세상 떠나면 먼저가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었는데 아브라함도 만나고, 요셉을 만나고 싶었는데 요셉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아담도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좋은 분들 많으시죠. 저는 교부 가운데 아타나시우스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타나시우스 만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잘 지키시고 바른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냈어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물론 지금 예수 믿지 않지만 몇 년 뒤에, 1년 뒤에 예수 믿을지 3년 뒤에 예수 믿을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8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19절에 그 심판은 이것이다. 심판은 뭐냐?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심판은 뭐냐? 심판은 판결인데요. 판사가 죄를 정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판결하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은 뭐냐?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그분은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1장 4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1장 9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 엄청난 빛입니다.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둠을 더 좋아해서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빛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 빛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지하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지하실이 있는데 캄캄하고 어둡고 불이 안 들어와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전구를 사다가 그 지하실에 전구를 갈아 끼우고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되죠? 환해지죠. 그러면 그 지하실에 있는 더러운 거, 냄새 나는 거, 지저분한 거, 온갖 쓰레기 다 드러나요. 빛이 들어가면 죄가 다 드러나요. 더러운 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묘한 분위기가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교회가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왜? 그건 빛이에요, 빛. 빛이 들어가면 그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요. 더러운 거, 못된 거, 악한 거, 다 드러나요. 또 하나님 말씀이 빛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회개할 수밖에 없죠. 말씀이 들어오면 속에 더러운 거 다 드러납니다. 말씀은 검이라 하죠, 검. 에베소 6장에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 검은 히브리서에서는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가지고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몇 장에 있죠? 4장? 말씀 4장 12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날선 예리한 검이에요.
몽골 사람들은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1년 내내 고기만 먹고 살아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쌀밥도 먹고 채소도 먹고 이제 그러면서 수명도 늘어나고 좋아졌습니다. 근데 몽골 사람들은요, 허리에 작은 칼을 차고 다녀요. 작은 칼. 아주 예리한 칼인데요. 그 칼은 고기 먹을 때 쓰는 칼이에요. 고기를 먹을 때, 특히 양고기 먹을 때, 양고기를 푹 삶아가지고 먹는데도 그 관절, 골수 같은 거 있잖아요. 다 그 갈가서 먹어요. 그 칼 가지고. 그래가지고 몽골에 있는 개들은 먹을 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깔끔하게 다 발라 먹어가지고. 그 발라 먹는 칼을 가져다닌다니까요. 그 정도로 고기를 좋아해요. 지금 뭐 많이 도시화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지만, 시골에 가서 이제, 시골 게르 생활하고, 그런 분들은 다 이제 칼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내요. 빛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악을 행하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종할 때까지 빛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어둠 가운데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21절에 진리를 행하는 자는, 자,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빛으로 오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 신령한 진리,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 이걸 영접하는 거예요.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영접하면 되는데 이 영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수고하고 약속을 잡고, 그래서 그 예배당에 같이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 뭐 구원받으면 자기가 구원받아가지고, 예? 자기가 구원받아가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할 때는 내가 뭐 큰 아쉬운 게 있는 것처럼, 예. 제발 교회 같이 가자 그러고, 뭐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아주
굽실굽실 해야지 교회 한번 나올까 말까. 아니, 교회 나오면 자기가 복 받고 자기가 천당 가는 건데,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고달파요.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아유,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오는데 너무 상처를 받더라고요. 아, 너무 상처를 받고, 야, 이거 진짜 화가 그냥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전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전도하면서 화가 얼마나 나는지. 야, 이거 이 녀석 월요일 학교 가면 완전히 또 얼굴을 바꾸고. 학교에서 말 잘 듣습니다. 학교에서 뭐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뭐 가깝고 말 잘 듣고. 교회 꼭 간다 그래요. 네. 아니, 뭐 철석같이 약속을 합니다. 주일날, 정작 주일날 딱 되면 교회 안 와요.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요. 아, 그렇게 상처를 받는데, 하여튼 교회 다 데리고 나왔어요. 거의 다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 교회 잘 다니고, 교회에서 뭐 다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잘한 것 같아요. 아유, 그때는 엄청 서러웠는데, 전도하는 게 서러워요. 야, 이거 뭐, 네. 그래, 교회 나오고, 네. 뜨문뜨문 나오다가, 또, 교회 한 번, 두 번 나왔나? 그런데 예수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어요. 네. 예수 믿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22절에, 2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의 땅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며 세례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저 유대 땅으로,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머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으니, 이 살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저 남쪽에 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에논 가까운 곳에서,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동안에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이렇게 역할이 겹칠 때 세례 요한도 세례 주고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 주시고, 잠깐 동안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사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제 얼마 있다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 에논 지방에 보니까 23절 가운데, 이는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붙잡히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정치인들을 막 책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붙잡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정치인들 책망할 수 있나요? 책망할 수 있죠.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 과격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잘못하는 것을 책망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더 중요하고, 교인들을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죠.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는 것은 다 자유인데, 교인들이 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또 세례를 주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일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고 또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었다. 25절에 요한의 제자들 몇 명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났다. 정결 예식, 여기선 세례를 말하죠. 세례. 그들이 26절에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요, 라삐님 보십시오. 아니 요단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께서 증언하셨던 분이 세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단 저 건너편에서. 세례 요한은 이쪽 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고 예수님은 저쪽 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고. 아니 사람들이 다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다 세례 받으러 왔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 걸로 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기분 나쁘다 이거죠. 아니 우리 선생님이 인기가 높아지고 우리 선생님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저 예수라는 사람에 다 가고 있단 말이죠. 아, 이거 좀 기분 나쁘네요. 기분 나쁜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돼요. 누가 높아지고 누가 낮아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괜히 교만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오히려 축하한다 그러고 잘 됐다 그러고 다들 어려운데 잘 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축하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7절에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가짜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시기하는 마음, 열등감, 그러니까 열등감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그 사람이 분명 잘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잘하는 거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바른 말인데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자꾸 그 사람을 까내리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누굴 높이시든 누굴 낮추시든 또 나도 하나님 때가 되면 높여주실 수도 있지. 그냥 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입사 같이 했네. 입사 동기다. 누군 잘 나가요. 누군 승진도 잘 되고 좋은 위치에서 발령도 받고 그런단 말이죠. 쟤는 나보다 시험 성적도 안 좋았는데 나보다 못한데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생기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꼴보기도 싫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망해가지고 잘 안 돼서 나한테 자꾸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지 않는 것만은 감사한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더라도 세례 요한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잘 되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만 잘 되면 된다.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